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기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신기하게 보호하십니다. 신기하게. 이 몇 번을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 신기한 일이 우리에게 안 생길 수가 없다. 신기한 일이 안 생기는 거 이상한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온다라는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같이 합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지난주 요 앞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40명이 결탁을 하고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암살단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해코지를 못하니까 이 군대의 그 부대 안에 영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신문을 좀 하겠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다른 동네로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오게 하다가 요 중간에 길에서 숨어 있다가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듣고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제 감옥에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를 했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조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얘기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을 뻔한 걸 알게 됐는데 알게 돼가지고 이 천부장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못하다 죽겠다 싶어서 그 밤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거기에 총독이 있는데 그쪽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밤에 몰래 군인들을 보호받게 해가지고 빼돌리는 이야기예요. 빼돌리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얘기에 보면 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
살아남게 되는 이야기인데, 본문은 천부장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클라우디우스라고 합니다.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주인공이죠. 천부장이 유대의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반절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어떻게 이 본문을 보면 사망의 골짜기죠.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인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부장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을까?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셨을까?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을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갔는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도 구원할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도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1번. 자,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천부장 클라우디우스는 바울의 조카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갖게 됐어요. 책임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가장 먼저 바울의 조카에게 자기가 이 음모를 보고받았다는 것을 철저히 비밀로 붙여라. 비밀로. 잘 알았다고 하고, 그리고선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백부장 두산을 불러가지고 보병 200명 읽어보니까, 또 기병 70명, 또 창을 든 창병 200명 이래가지고요, 총독 벨릭스가 있는 그 가이사라까지 밤에, 그 학자들은 그 거리가 한 60km 된다고 합니다. 밤새 60km를 가는 게 쉽지 않다네요. 60km 가는 게. 근데 밤새 60km를 달려서 가는데, 그럼 이 군사가 도대체 몇 명이냐? 쉬어보니까 있잖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가 47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한 사람 때문에 470명이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군사가 지금 천부장이 보냈잖아요. 그럼 천부장이면 부하가 1000명이거든요. 1000명인데 470명을 보냈다는 것은 반절을 보냈다는 거, 반절을. 아니, 예루살렘 성에 지키고 있어야지 한 10명이나 보낼까 모를까. 아니, 거의 500명을 뚝 잘라가지고 사도 바울 하나 보호하겠다고 보낸다는 게 쉽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절을 끊어서 그렇게 안전하게 호송하라고 보냈는데, 그리고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몇 시에 떠났을까? 물 좀 더 가져오세요. 학자들은 이거를 밤 9시 30분 정도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 달려서 쉬지 않고 갔는데, 그럼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500명이나 보냈다는 거. 그런 대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보니까 갈 수 있게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그 뭔 짐승이냐? 뭐 말 타고 왔다는 얘기냐? 아닐 거다. 그래서 뭐냐면 노새를 몇 마리 준비해가지고 그 특별히 걸어가게 한 게 아니고 노새를 타고 그럼 한 마리냐? 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한 마리 타고 60km 밤새 가는 게 그 쉽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 마리를 끄고 와서 이것 타다가 힘들면 갈아타고 몇 시간 타다가 갈아타고 이러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적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군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부장이 야 골치 아프니까 그냥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기는 하자. 근데 뭐냐면 뭐 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뭐 나중에 죽으면 중간에 뭐 암살당해서 죽였다고 하면 되지 뭘 500명씩이나 준비해서 보호를 받게 해가지고 보낼 필요까지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5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밤새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걸어가게 한 것도 아니고 짐승에 태워서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러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오늘 여기 여기 잠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작.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뭐 찬송가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천부장은 사도 바울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천부장을 사용하여서 바울의 경호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복음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자, 그래서 묵상하면서 우리 자주 읽었던 이런 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성경 암송 필수 구절입니다. 이게. 자, 지금 잠언의 얘기를 읽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했잖아요. 기쁘시게 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뭐든지 뭐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맨날 외우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 1번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이 계시는 둥 마는 둥 어쩔 때는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없는 것 같고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공짜로 맡기지 않으셔요. 꼭 우리에게 대가를 치러주십니다. 대가를. 여러분, 그 원리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공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대가를 치러준다니까요. 대가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럼 상을 바라고 하냐고. 상을 바라고 하냐고. 여러분, 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상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상을 주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상을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상을 주신다고 말도 안 했는데 상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상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 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얄미운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뭐 순수성이 뭐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도 속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폼 잡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어린아이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시킨 일을 하고 나면 꼭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뭔가 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뭘 줘야 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대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돈이라도 주려고 합니다. 부모 말 잘 들으면 뭔가라도 대가를 집으로 주려고 합니다. 절대로 부모도 공짜로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키우면서 너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거 보상해 줄게.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럼 그 마음을 들어가 생각해 봐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왜 그럴까요?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깝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된다면 뭔가를 더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깝습니까? 상을 주는 게 아깝겠냐고요. 부모의 일을 돕기라도 한다면 그 돕는 손길이 더 예쁘지 돈을 주는 거, 용돈 주는 거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어느덧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돕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든지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집에 왔다가 가면 얼마나 이것저것 싸주고 싶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냉동실에 가득가득 있잖아요. 냉동실에. 냉장실 말고 냉동실에. 가득가득 있어가지고 자녀들 와봐요. 그 비닐 봉다리 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주고 싶어서 이거 가져가라, 저거 가져. 그럼 자녀들이 그러죠. 아이, 다 귀찮아서 안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해먹기도 귀찮고. 또 뭐냐. 그래도 뭐냐. 받아와야 또 부모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 그리고 또 받아와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뭐든지 주시려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창고의 선물은 하나님은 한 개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해야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해야 주십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분명히 열매를 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500명의 보호하심에 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500명의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위험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상인 것입니다. 상. 신기하고 놀라운 상인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보호하심이 바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 역시 기이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안전이 어려울 때 신기하고 놀라운 500명의 군사가 보호해서 밤새도록 그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만 있겠어요? 나에게도 나의 안전이 불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딸려있는 모든 식구들이 500명의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바울을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통해서도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밝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천부장의 그 편지에 따르면 바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일 뿐 그가 로마법의 법상으로는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천부장이 자기가 조사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자, 29절 고발하는 것이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천부장은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당시 로마의 그 법질서 안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지만 내가 조사해 본 결과 법에 걸릴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지난번에 앞에 보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부하에게 야, 저기 그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입을. 듣기 싫다고.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듣지도 않고 사도 바울의 양심을 따라 나는 여호와를 섬겼다 하니까
듣지도 않고 때려버리라고 그랬어요, 입을.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이 천부장은 바울의 진술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냥 입을 쳐버리라고 먼저 그랬는데 이방인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두 가지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억울하잖아요, 지금 얘기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할 때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를 지켜주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받고 미움받고 심지어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정정당당한 사람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억울해도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됩니다. 억울한 거 내가 벗기려고 해봤자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억울함을 벗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공연히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에서, 그 억울함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절대로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구절을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몇 구절이 있어서 다 읽으면 여러분 이름이 힘들어. 제가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객, 고아, 과부, 약한 자의 재판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그런 거야.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얘기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함 풀어주신 분이에요. 시편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쳐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억울하다. 그러나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사야 보니까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외에도 수십 구절이 더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결론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들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을 구경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의인된 삶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살 때 억울하게 당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억울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방인인 천부장에 죄가 없다라는 편지를 갖고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조사도 안 해보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방인인 이 천부장은 5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의 육신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면서 뭐냐? 내가 아무리 조사해봤지만 죄가 없다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천부장은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억울한 마음도 헤아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육신도 보호해 줬지만 억울한 그 마음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정상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여러분 고난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도 지켜주십니다. 억울함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불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억울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